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늘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삶에서 반복되고 중첩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믿음의 훈련을 보여주는 신학적 장치다, 또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반복된 시험과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바로 확인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된 그 실수, 흉년이고 또 흉년이 들었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또 이삭이 실수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느낄 거예요. 내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또 실수가 반복돼요. 또 저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수가 반복돼요. 계속 반복된, 특히 우리의 그 언어적인 그 실수. 계속 우리는 불평을 한 번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불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오늘 본문에 그걸 우리에게 직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동일하게 흉년이 들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이삭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75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 사건 때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버지도 자기, 아마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인들은 다 아름다웠나 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에게 이업을 느낄까 봐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복이고, 나를 어딘가 묶어 놓은 게 복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참 복이, 저도 놀기 좋아하고 얼마든지 반복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신적 확증으로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임만을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선배 우리 조노의 목사 그런 얘기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내가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돼요. 또 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이러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삭에게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그 연속성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계속 실수 속에도 찾아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나는 계속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은 세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사역.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조명, 자각, 개혁. 이미지를 내가 언어로 포획하지 못하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비춰줘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뭐냐면은 이렇게 딱 비춰주면은 이제 자각하게 됐어요. 내 잘못을 내가 깨닫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오직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준 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이라고 해요. 이걸 리폼드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3절부터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제 25장에서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이미 야곱은 언제 복받을 자로 선택받았어요? 복중에. 복중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복받을 자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2장에 보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가 우리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가 모델이 된 게 아니라 항상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간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줘요. 그리고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0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최종적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였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훈련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억 준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합당한 복을 준비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쓸 수 있는 실력이 있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 우리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적과 수준에 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해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아버지는 주고 싶은데 지금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다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은 바로 줄 수 있지만은 크로노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하나님은 주길 원하는데 이 아들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좀 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예비된 복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항복시키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런 것처럼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그 존재와 운명도 이미 복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간섭해 가시고 승리하시는 이미 생애가 그 존재가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복받을 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성장해 가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 지난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다 그러대. 옛날에 못 참았는데 내가 참게 된다고. 다 우리의 간증이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이른다 그래요. 자, 앵무새가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여러분 막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 강아지들이 야 발 하면 발만 내도 막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그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간다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실력이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실수하면 금방 윤리도덕으로 딱 갈라버리잖아요. 갈라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 것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승리자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막아요. 그랄 지역에서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락한 걸 뭐라 했어요? 허용의 섭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경험해서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서 아픔을 겪고 깨닫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아픔을 겪기 전에 우리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목적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좀 희생을 많이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과 육체적 고난을 많이 치르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껄껄껄껄 더 참을 걸, 더 기쁘게 살 걸, 더 베풀 걸. 여러분 죽을 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죽을 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내가 그 실력을 길러가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면은 이 복은 천대 만대까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같이 사는 걸 원합니까? 나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함을 느끼니까 우리 애들에게도 그래요. 나 없이 사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침대 베드에 누워서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 자로 우리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의 섭리 여러분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봐고 저래도 보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더 빨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이렇게 이제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현실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완성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도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이것은 목표라 그랬잖아요. 목표.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뭐 할 거예요? 목표야, 대통령은. 목적은 뭐예요? 국민을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자 돈을 벌었어. 이게 목표야. 돈 벌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이웃을 위해 쓴다든가.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에요. 돈은 여러분 쓰는 것만 여러분 돈이야. 못 쓰는 건 뭐예요? 다 종이땡이야.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뭡니까? 동그란 종이땡이죠. 쓰는 것만 화폐 가치 아니면 교환의 수단 아닙니까? 건강은 뭐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기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 두 다리 서 있을 때만 당신은 존재한 거다. 딱 두 다리 무너지면은 우리 봤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든 자녀가 책임지든 내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다리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뜻에 따라 부응하면요, 후대에 다 표시 나요. 후대에 봐봐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살 거 아니에요. 후대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삭이 하나님이 그런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 거부가 되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선에 대하여 분별하고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실력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실력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누가 좀 실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건강하면 뭐 하냐고요. 돈을 벌면 뭐 하냐고요.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에 써야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가 많고 그의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하셨어요. 그 현실 속에 100배의 복을, 거부가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이삭은 이제 흉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복을 받지만, 그러나 100배의 복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예요. 거부가 되었다는 건 상징적 의미예요. 이런 어떤 물리적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물리적 복을 받고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도망쳐 다니고,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엘세바로 인도해요. 부엘세바로 인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고 예배한 곳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는 뭐라 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걸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은 그런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켜감을 보고 결국 100세에 난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모든 가치와 권위를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추적해 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는 소치롭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현실이 지금 전쟁 위기에 멸망 직전에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이삭이 결국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아미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했다 그래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이, 이방 나라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물리적 복이겠습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항상 권위를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 엄청난 누명을 쓰지만 요셉이 원망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즐겁게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그 간수장이란 책임을 맡겨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 같으면은 막 원망하고 살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긴 말이 있지 않아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 형제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그 감옥 생활에서도 누가 나를 보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뒀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즐거웠을까?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즐겁게 생활했으면 간수장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흉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낑긴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시스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절망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흉년, 경제적으로 어렵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는 연단과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인내는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현실을 아까 우리 최고의 권위 재상의 가치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를 소비하래. 생각하는 에너지를. 왜?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생각의 부산물이라 그래요.
생각함으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이걸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능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의 삶을 살라 그러더라고요. 예능의 삶은 뭡니까?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이 깨닫고 가려면 내 생각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싫으면 우리는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언제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인내로 언제, 인내는 뭐라고요? 어렵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장소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를 온전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것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계승받을 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실체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결국 이제 내 안의 싸움이에요. 칼빈은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얼마나 죽이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야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지 않고 우리를 그 복된 자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계획을 천대만대까지 보존하기 위하여 성문화 시켜놓은 걸 우리가 특별계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경 가지고도 부족할까 봐서 하나님 자신 대신 하늘에서 파견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려라. 설교를 제발 듣는 시간을 늘려라.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